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사진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사진을 이제 보시면 앞으로 나올 사진 3장이 있는데 뭐처럼 보이시나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죠? 다음 작품 한번 보실까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뭐 어떤 걸로 보인다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뭐 같아 보이시나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뭔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루스 오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 여자분이신데요. 이 루스 오스터만의 이 화가의 딸이 그 어머니의 도화지에다가 낙서한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형태를 알 수도 없고 막 선들을 막 이렇게 그어놓았는데 무엇을 표현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그림들, 답답하게 보이기만 하는 그 그림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제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먼저 드리느냐? 우리 인생이요, 우리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큰 낙심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날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그렇게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낙서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 그 인생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낙서 같은 그런 괴로움의 자리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가요, 오늘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는 어려움의 자리처럼 보이고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엘리야가 가게 되는 그리시네가, 그 그리시네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이어집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갑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 여러분, 아합 왕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전 16장을 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아합이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전들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한 왕, 그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지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 앞에 가서 지금 아합 왕이 잘못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합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왕 앞에 가서 왕의 허물을, 더군다나 왕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 이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합 왕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벌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이 변화되든지 이스라엘이 변화되든지, 만약에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를 통하여서 이 아합 왕에게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 혹시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면서 나가서 심판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 있던 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숨으라니요, 지금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 아합 왕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합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숨어야 됩니까? 저 아합 왕이 심판을 받아야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야지 왜 제가 숨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라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이 무서워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라, 이 그리 시내가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때 당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합 왕, 자신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엘리야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 시내가는요 아합 왕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합 왕보다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 보고 숨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그리 시내가는 하나님이 아합 왕의 죽음의 손길로부터 엘리야를 지키시게 하는 은혜의 자리, 그게 바로 그리 시내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커녕 자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 인해서 우리가 도망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그 자리는요 오늘 그리 시내가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시네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방의 죽음의 손길로부터 보호하는 자리고, 또한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이 들게 하시는데 그 가뭄이 드는 가운데서도 그리시네가에 물을 먹게 하십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린 시냇가에 머물면서 시냇가의 물을 먹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까마귀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흉조입니까? 길조입니까?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흉조죠. 까치가 길조고, 당시 이 이스라엘에도요,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야 신명기에 율법에 정한 부정한 새로 분류되는 짐승, 그게 바로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적인 관점에 의하면요, 부정한 새가 멀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시 율법적인 관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새로 일컬어지는 까마귀를 통해서조차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경험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마음이 지칠 때 제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마음을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힘듦을 누군가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누가 이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함께 공부했던 친한 선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면서 그래, 이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데 막상 연락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제 학창 시절에 너무나도 함께 공부하고 또 너무나도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 각자의 목회의 자리가 있고 삶의 자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상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순간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근처에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나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천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 인천에 전화를 했어요. 뭐 하냐고, 바쁘냐고, 밥 사달라고. 그래서 인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천 달려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또 커피도 사주시고 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제 마음이 이제 좀 위로를 받고 좀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인간의 약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 마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 알아주는 건데 제가 또 사람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지금 엘리야를 지키시는 겁니다. 아방의 죽음의 손길 가운데서 엘리야를 지키시면서 그리 시냇가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보내서조차,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조차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엘리야를 지키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시냇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받습니다. 근데 7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시내도, 그리 시냇가의 그 물도 마르게 됩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주고 그리고 시냇물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요, 좀 외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괴로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자리,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냇물을 마시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이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왕 저를 돌보실 거면 이 시냇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온 가뭄이 들어도 이스라엘 땅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가뭄이 들어도 이 시냇가만은 마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 시냇가마저 물이 마르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한 거,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한 건요, 새로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냇물을 말리심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엘리야야, 너 언제까지 여기서 시냇물만 마시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만 먹고 있을래? 너 있어야 될 자리 여기 아니다. 너 이제 일어나. 다음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사르밧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마르지 않는 기름과 마르지 않는 떡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가뭄이 든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가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 시냇물이 마르는 자리,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자리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냇가가 마르는, 물이 마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마르는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김용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생물학과 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시게 되는데 2011년 미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당시 자신의 논문을 지도하던 그 지도교수의 논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양심과 성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이걸 모른 척 해야 될까? 나를 지도한 지도 교수님인데 내가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이 실험실에서, 이 연구실에서 내가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이건 이해해야 되지 않나? 양심과 성공 사이에 갈등하다가 양심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 더 이상 그곳에서 같이 연구를 지내기 어려워지고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건너왔는데 이제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직장을 찾아보는데 직장도 다 면접에서 다 탈락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심지어 이분이요, 뇌경색도 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분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순간 위로를 경험하고 싶어서 어디를 찾게 되느냐? 한인교회를 찾게 됩니다. 미국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려운 자리에서 좀 위로를 경험하는 한인교회를 찾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양심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잘 나가던 성공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요, 잘 나가던 성공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냇물이 마르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살펴봤던 그림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림 처음부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그림 처음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까지 차례로 좀 보여주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루스 오스터만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근데 이 그림이요, 보이시나요? 왼쪽에 그 루스 오스터만의 딸이 낙서한 그림에 그 화가가요,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림이요, 어떻게 됩니까?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네요. 저 이 그림 보고 엄청 놀랐는데 역시 다들 안 놀라시는데, 그럼 마지막 그림까지. 어린 딸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린 낙서들. 그런데 그 엄마 화가의 손을 통하여서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증인합니다. 이런 그리 시냇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때때로 아방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시냇물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그 어린아이가 그렸던 낙서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 시냇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